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할렐루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의 영을 채우시옵소서. 찬양으로 이 시간 나의 영을 채우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부족하고 불쌍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오 이르기 위로와요 하나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양식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여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주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을 씹어버리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이 육체의 정욕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말피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게 지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재우고도 나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멘 사랑할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안서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의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시간 말씀 듣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홍해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차에 보면 웬만한 차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보면 더 좋은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어진 그러한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핸드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주소를 딱 찍으면 거기에서 불과 몇 초 만에 얼마 정도 걸린다라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탁 뜹니다. 가끔 핸드폰을 보면서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위해서 딱 차에 앉으면서 핸드폰을 보면 이 교회까지 몇 분 걸립니다 하고 딱 뜹니다. 교회 간다고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상 가는 데가 교회다 보니까 그 시간에 났으면 교회 가는 줄 알고 딱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길을 미리 알려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홍해길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가는 그러한 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세월을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나가는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해 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의 나이 120세이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그 순간에 그 나이가 120세였답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미디안에서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80세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한 시간, 여정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길로 인도하여서.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경로가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을 직접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택할 경우에 거의 직선을 통해서 가는 그러한 길인데 일반적으로 10일 전후 건장한 남성의 길을 걸을 때에 10일 전후하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한 달 정도면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을 지나야 됩니다. 나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경 수비대가 거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바란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는 술길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길 이름이 그렇습니다. 술길. 그러나 거기에는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려면 전쟁이 필연적으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전쟁의 위험은 없지만 우회를 해야 됩니다. 직선길이 아니라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길을 택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길 중에 아무런 길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의 길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홍해길입니다. 술길도 블레셋 사람의 길도 왕의 대로도 통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시는 하나님의 길, 홍해길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홍해길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홍해를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일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둘러볼 때에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의 생각으로 길이 보여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쥐어짜봐도 길이 나오지 않고 답이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길로 들어섰습니다. 홍해길로 들어섰는데 말 그대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 옆에는 계곡이 가로막고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왔습니까? 길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있는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성경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처럼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으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길도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한다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설령 내 이성의 눈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에 닫혀진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그렇게 힘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비가 오는 게 아니라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구나, 이 땅에는 더 이상 비라고 하는 소망이 없는 땅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땅에 비가 내리기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연을 움직이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오게도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하늘문을 닫고 여는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 먹고 화장실 가야 되고 자야 되고 아프면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삼시세끼 밥 먹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내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기도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길을 택하셨을까? 이 홍해길이 아니어도 원래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 그 길이 세 군데나 나 있는데 왜 굳이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길, 상상도 하지도 않는 길?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홍해길은 홍해를 앞에 놓고 홍해를 갈라야만 들어갔고, 광야를 지나서 가는 길은 어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편의를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가다 보면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먹을 것, 마실 것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걷다 보니까 그게 바로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길을 택해 가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다른 길 중에는 가다 보면 전쟁을 필연적으로 치러야 되는 길이 두 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전쟁을 보면 뉘우치고 그냥 종살이를 하더라도 길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물이 없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불편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너무나 그립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쟁을 봐도 돌아갈 수 없도록 딱 뒤에다가 배수진을 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닌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눈에 보이는 이유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이 아닌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만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가장 가까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며칠 만에 인도하셨겠지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긴 여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리셔야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40년 광야의 정 동안에 이스라엘을 굶지 않게 풍성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 홍해를 가르시는 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한번 지식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눈만 뜨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40년 동안 훈련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날 때부터 종살이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 주소를 하나님은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엄마 아빠이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에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현 주소입니다.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여정 동안 알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하고는 달라. 블레셋 사람들,
애굽 사람들, 가나안 17족속들, 그 사람들하고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게 단순히 머리에 지식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이게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몸에 완전히, 삶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의 길이 아닌 홍해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 2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물론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그것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물을 내심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만나도 아침에 나왔다가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단 1분 1초도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24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24시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 여정은, 바로 홍해길은 단순한 고난의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래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홍해길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오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홍해길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달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아끼셔서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의 길이 아닌 하나님만의 길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한 그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람들의 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길 홍해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좌절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